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에바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바다의 은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특별하다 못해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날 레바논 지역인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에 잠시 휴양차 가셨다가 데가벌리라는 지역을 지나 갈릴리, 북쪽 이스라엘의 갈릴리라는 곳에 도착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지역에 도착하시자 사람들이 귀가 먹고 말을 잘 못하는 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를 해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하셔도 병에서 낫고 손만 대도 병에서 낫고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병에 나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평상시처럼 환우를 고치지 아니하시고 기괴한 방법으로 병을 고치셨어요. 따로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고요. 그리고 손에 침을 팍 뱉어서 그 침 뱉은 손을 그 환우의 혀에 댔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외치시기를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와는 다르게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방법으로 왜 이 환우를 고치셨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신 모든 말과 행동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도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 병자를 고치시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교훈을 남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치료 과정으로 어찌 기교하다 할 정도로 한 특별한 치료 과정으로 치료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명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주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려면 반드시 열려야 할 것은 열려야 하는 그런 에바다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바다의 은혜, 열려야 할 것이 열리지 않는 이 에바다에 열려야 하는 이 에바다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주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메시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치료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엇이 열려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에바다의 은혜를 누려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닫힌 귀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귀가 활짝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병자를 치료하신 치료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귀가 먹고 이 말이 어눌한 이 환우를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치료 행위가 무엇입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으셨어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료하시는 데 있어서 귀를 여는 것을 가장 처음 목적으로 삼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치료 행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육체적으로 다친 귀를 여는데 머물지는 않았어요. 분명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즉 육체의 다친 귀를 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영적인 귀 또한 열려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 이러한 치료를 하신 것입니다.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만 세상을 사는 가운데 참된 행복, 하늘 행복을 누리며 주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중을 잘 헤아려서 영적인 우리의 귀를 활짝 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할까요? 먼저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받아야 할 축복 중에 하나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성도 참 불쌍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영적인 갈급함을 어디서 해결하겠어요? 어디서 충족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받은 영적인 내상들을 어디서 치료하겠어요?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된 이 생각들과 마음들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데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얻어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겠어요? 어디에서 힘을 얻겠어요? 이런 의미로 볼 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에요. 세상 살면서 받은 영적인 내상이 치료되는 시간입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의 영혼의 피로가 회복되는, 충전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제와 그 충전제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귀가 안 열리면 평생 예수를 믿어도 이 설교가 잘 안 들려요. 은혜가 안 돼요. 자꾸 딴 생각으로 가고요. 내 마음의 불신과 의심으로 자리가 남게 되고요.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끝나버려요. 그러나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은요, 하나하나가 마음에 하나하나 남아요. 새겨져요. 은혜가 돼요. 부디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예배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쏟아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영적인 귀가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떠한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임할까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귀 속에서 말씀도 하시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확신으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사건, 사고와 또 여러 정황적인 증거를 통해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음성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는 가운데 분명한 또 음성으로 내게 전달해 주시기도 하시기도 하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세상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염려와 근심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세상 앞에 당당했던,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난 인생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0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 감당하다가 억울하게 핍박을 당했어요. 채찍을 맞았대요, 등에요. 그리고 수염이 뽑혔대요. 당시 세계관 속에서 이 수염은요, 명예와 인격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명예가 짓밟히고요, 인격이 무시된 거예요. 수치와 모욕을 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라 그래요. 당당한 거예요. 절망과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0장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영적인 귀가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를 누렸기에 그가 세상 앞에서 그런 일을 당했어도 당당했던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 천지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천지예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막 널려 있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날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삶 사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설령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위로의 음성, 격려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이 되겠다, 내가 너를 큰 구원의 뿔이 되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의 산성이 되겠다 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주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영적인 귀가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반드시 열려야 할 것, 우리의 귀가,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야 됩니다. 이런 에바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열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에바다의 은혜를 누려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닫힌 입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닫힌 입이 열리는 이 에바다의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신 치료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손가락으로 양 귀에 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3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침을 대고 뱉으셨겠죠. 그 뱉은 손을 그 사람의 병자의 혀에 대셨어요. 참 기이한 행동이에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병은 낫을 텐데, 그냥 선포만 하셔도 모든 상황이 끝났을 텐데,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손만 대셨어도 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됐을 텐데,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 혀에 침을 뱉어서 그 뱉은 손을 또 혀에 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또한 다분히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앞서 영적인 귀를 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신 예수님, 이번에는 우리의 영적인 입이 열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리 행동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잘 헤아려서 파악해서 우리의 영적인 입이 열리는 이 에바다의 은혜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입이 열리는 이 에바다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까요? 어떠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참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영적인 입이 열리는 이 에바다의 은혜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와 찬송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입이 열리는 순간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탄성은요, 함성은요, 탄식은요, 감사와 찬송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입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과 섭리의 순간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적인 입이 활짝 열리는 순간 창조의 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인류 역사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신락을 한 이후부터 인류의 역사에서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락원하기 전까지, 역사 속에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사라졌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와 그리고 고통과 탄식의 울부짖음이 우리의 입에 가득 차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셨습니까? 아니, 감사를 표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이요. 또 찬송하며 사셨습니까? 그렇게 못 사셨을 거예요, 솔직히 봐서. 예. 감사와 찬송,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가요? 우리의 이 영적인 입이 안 열렸기 때문이에요. 덜 열렸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입이 활짝 열리는 이 에바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입이 열려서 영적인 입이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감사와 찬송이 쏟아진다 했는데, 그리하게 되면 우리가 초가 삼간에 살아도 행복할 거예요. 정말 행복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의 삶의 지경, 가정, 직장, 사업장들, 교회와 일터, 학교 등등 모든 지역 지경이 천국이 될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순간들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감사할 일일 것이며, 나와 함께하는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게 생각이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보람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이 활짝 열려, 영적인 입이 활짝 열려 감사와 찬송하는 삶을 사는 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열려야 할 것,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참된 하늘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주가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열려야 할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입이 열려야 한다. 닫혀있던 이 영적인 입이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열어야 할 것, 이 에바다의 은혜를 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이 활짝 열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치료 과정을 한번 싹 다시 정리해 보겠어요. 이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이 환자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한적한 곳에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양귀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어요. 그런 후에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열려라 라는 뜻의, 열리다 라는 뜻의 아람어 에바다를 외치셨어요. 자,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런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데에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위함도 있었지만, 이 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된 가장 근본적인 근거라고 할까요? 근거는요, 그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의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병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 앞에 맡겼어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든 자신의 이 병을 다 맡기고 치료를 맡겼어요.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데려갔을 때 아무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따라갔고요. 또 예수님께서 귀에 손을 넣고 또 침을 뱉어 기괴한 행동하실 때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고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에바다 외치실 때도 아멘 아멘 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고 내 자신을 맡긴 후 내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당장 이루어진 것 없고 보여지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리라, 내 눈에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패턴이에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이 우리의 상식이 되는 패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예수님께 여러분의 다친 마음을 활짝 열어 믿음을 보이셔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늘 행복을 누리며 살려면, 또 주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려며 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열려야 할 것은 반드시 열려야 한다라는 이 에바다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우리의 닫힌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삶의 현장에서 들려와서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닫힌 영적인 입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떠나가질 않아야 돼요. 끊어지질 않아야 돼요. 나아가 우리의 닫힌 마음이 활짝 열려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 속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거예요. 이제 이를 위해서, 이런 에바다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내게도 에바다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도 에바다의 은혜를 주옵소서. 분명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이런 주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에바다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다 그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고 축복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